그 땅을 그리고 있는가? 황소북스 출판사에서 김선재 씨가 쓴 책 제목 중에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제목만 봐도 도전이 됩니다.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새우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위대한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라. 이런 내용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의 그림을 붙잡고 사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했는데 실험 대상자 중 27%는 목표가 없었고 60%는 목표가 희미했으며 10%는 단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겨우 3%만 명확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5년 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목표가 없었던 27%, 예상한 바대로 최하위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목표가 희미했던 60%는 중하위층의 삶을 살고 있었으며 단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0%는 중상위층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3%는 사회 각계의 최고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꿈이 있는가? 목표가 있는가? 꿈이 뭡니까? 꿈을 꾸어라, 꿈을 가져라,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꿈이 뭡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오늘 또 운동을 엄청나게 하실 거고 식단 조절하실 거고 황칠 액기스 드실 거고 비타민 한 주먹씩 드실 건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계십니까?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제가 주일 새벽으로 그 새벽 말씀으로 대신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흥분시켜서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이 꿈입니다. 나는 적당히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흥분시켜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무엇,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실 일, 성취하실 일, 그 일이 꿈입니다. 행하실 일, 성취하실 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미국 힐튼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아버지는 행상꾼이었고 너무 가난해서 이 아들을 계속 키울 수가 없어서 그냥 너 세상에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힐튼은 어려서부터 우리로 말하면 여관 수준에, 미국 가보셨지만은 미국은 거리가 워낙 멀어서 목포 갔다가 광주 가서 자야 되겠다, 오늘 밤에 올라가 버려,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곳곳에 호텔이 있는데 여관 수준입니다. 조그만 여관에서 호텔 보이로 심부름꾼으로 허드렛 일을 하며 사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흥분되는 꿈이 생겼어요. 큰 호텔 경영자가 되라. 미친 소리 아닙니까?
심부름하고 벨보이로 살아가는데 호텔 주인이 되라. 그때 내 안에 흥분되는 그 무엇을 손바닥만한 구름의 꿈을 잡고 힐튼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호텔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쉽게 못 가는 호텔이 힐튼 호텔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좋은 호텔, 힐튼 호텔. 서울에도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세계 도처에 수백 개의 호텔을 가진 호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지파가 멈춰 서 있습니다. 2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때 요수아가 이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3절.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라. 일어나 두루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드론 촬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 지형을 따져보고 그 지형에 맞게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 그려온 대로 파악된 대로 다 분배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러면 천국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천국이면 천국 가서 뭘 점령하고 싸웁니까? 천국이 마귀와 싸울 일이 있습니까? 천국은 이미 다 이루어져 버린 곳인데 뭘 천국 가서 뭘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일을 왜 또 하냐고요. 여기 가나안 땅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 들어가면 끝이야. 예수 믿으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지형을 파악하고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서 있는 그 땅의 지형을 파악하고 내 성향,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으면 끝입니다.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려가야 되는데 정해진 계획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주셔도 그 감동에 따라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보는 내 아들의 수준이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해도 안 됩니다. 초창기 제가 애언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아들, 딸을 딱 붙잡고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부모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림이 있어요. 내 딸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내 아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 뒤부터 애언기도 안 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신 감동이 있어가지고 선포해 줬습니다. 엄마가 이것 좀 도와주세요. 당신 집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안 합니다.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파악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미 내 가문의 수준대로 살겠다고 결정해버린 기분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을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막내 아들 결혼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교회 안에 들어오게만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 일이 꿈을 그리는 겁니다.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림들이 있거든요. 내가 너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게. 네 아들을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줄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누릴 그 그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 대로 기도를 해야 돼. 제한을 깎아버리지 말고 감동을 주신 대로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 이게 아니라 선포한 대로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 말씀한 대로 감동 주신 대로 내가 내 아이를 바라봤을 때는 아니 취업도 못하게 생겼는데 힐튼 호텔의 주인공이 된다. 아따 목사님은 뻥을 치셔도 너무 치시네. 이게 아니라 아멘입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당신의 후손이, 당신에게 아들이 이때 비웃음 웃기고 계신 애가 아니라 아멘을 하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꿈인데 우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린 꿈을 외면치 않거든요. 집을 건축하려고 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건축가를 찾아갑니다. 건축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집을 지어드릴까요? 왜 날 찾아오셨어요? 호텔 하나 지으려고요. 어떤 호텔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호텔은 7층 건물이고요. 1층에는 무엇이 있고 2층에는 무엇이 있고, 그런데 호텔을 그려가는 중에 얼마든지 그 건축가의 좋은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반영할 수 있지만 그 호텔의 출발점은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로 자기의 말로 꿈을 선포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이 처음에는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글로, 자기의 소리로, 자기의 말로 꿈을 선포하는 것. 그냥 지어주세요. 이것이 보통 신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건축가에게 말하듯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선포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 그 청사진들이거든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는 선포해야 됩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만났던 자신의 미래 그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단순히 그냥 돼지꿈, 속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를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까불고 자빠져 있네. 왜 말씀 안 띄우세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누구도 요셉의 꿈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까불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요셉의 미래 사진, 미래 그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갔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예수님 믿음의 또 다른 복이 뭡니까? 죽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럼 빨리 가셔야지. 예수 믿음의 최고의 복이 죽어 천국 가는 것이라면 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냐고요. 그게 최고의 복이라면서 그럼 그 복 받으셔야지. 예수 믿음의 또 다른 복,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천국, 영원히 누릴 천국, 꿈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야 돼요.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린 대로 됩니다. 그 그림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들어보면요, 교회 청사진을 담아둔 기도가 있고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직분자라고 하면서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청사진이 없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저에게 물었던 말이 어떻게 목회하실랍니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묻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양육사에게 묻고 싶어요. 내 가정교회 식구들을 향하여 나는 당신을 이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교회에 와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향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지형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파악하는 겁니다. 말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거짓말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바닥이 이러하면서 아주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지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지형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림,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지. 너는 나를 만났어. 당신은 나를 만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안해할 때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당신의 기업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오니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할 일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일터 선교사에게 묻고 싶어요. 그림이 있는가? 지형을 파악하고 있는가? 교육사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번 성경학교, 봄성경학교 한다고 공고 붙였는데 교육사로서 과연 내 반 아이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번에 역사하실 그 그림을 가지고 있냐고요. 이번 성경학교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응답 받으셨냐고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지도교육자는 응답 받으셨냐고요. 청사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마음이 물처럼 무너지지 않죠. 항상 꿈을 얘기하면 되겠냐? 과연. 그런데 되면 뭐라고 한다고요? 될 줄 알았어. 처음부터 달랐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꿈을 이루는 자리에, 꿈을 성취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마음이 물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림이 없으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중간에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림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감다를 제 유리창에, 제 방에 곳곳에다가 붙여놓고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이야, 이야. 오늘 또 새벽에 성령께서 흥분시키실 때, 그
그 흥분되는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응답받으셔야지. 그리고 다음번 모임 때는 말씀해 주셔야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앞으로 가정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 가정에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고 우리 가정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당신 가정에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함께 그 일을 위해 나아가 보십시다. 이렇게 청사진이 나와요. 그 사람하고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생기고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흉보고 다닌다고도 하고 그때 같이 흉보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살아가면서 그 가정을 향한 그 장로님을 향한 지형 파악, 청사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쉽게 선동을 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와라. 그림을 두고 기도해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열방의 사람들이 몰려올 때 누구를 어떤 자리에 세울지 너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고자 할 때 그 자리에 그 기업을 누구에게 맡길 그림이 있는가? 내 자녀를 향한 그림이 있는가? 그 자녀가 삐뚤어질 때에도 요동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반드시 내 아들 딸 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파악하시고 믿음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선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림을 출력해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핸드폰 메인 사진에다가 띄워놓고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꿈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그림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구체적인 그림을 부모가 먼저 받으세요. 가정교회 식구들을 향한 그림을 양육사가 먼저 받으세요. 교육 선교사가 말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한테 물었다니까 어떻게 목회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말했던 그대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목회가 바뀐 거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 그림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 디테일한 그림들 좀 더 세련되게 하나님이 바꿔주셨지만은 그 그림의 원뿔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목회의 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요양원 세운다, 저는 노인 복지하겠다, 그런 비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음 세대 사람 세우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지역 세우는 일들이 포함돼서 노인들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돈이 50억이 들어와도 50억 어디다 쓸까 고민 없습니다. 우리 당회록에 보면 50억이 들어오면 어떻게 집행을 할지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은 그 그림 속에 여러분의 위치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직분자라고 하면 교회의 청사진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직분자입니다. 청사진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건축은 됩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의 좋은 모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